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실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 여기저기서 들리는 크리스마스 노래들입니다. 미국의 가요 순위를 매기는 그런 곳이 이 빌보드 차트라고 하죠.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 빌보드 차트의 탑 순위 1위, 2위, 3위는 크리스마스 캐롤 곡들로 선정이 됩니다. 거의 한 10년, 20년 가까이는 예외 없이 여러분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는 아주 경쾌한 노래가 거의 예외 없이 항상 1위였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1위 곡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처음 바뀌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아틀란타 출신의 아주 할머니 가수 브렌다 리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라고 하는 노래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분은 올해 나이가 78, 78세십니다. 원래 이 노래를 65년 전에 처음 부르셨대요. 65년 전에 처음 부르셨는데 최근에 지난 11월에 이 노래를 다시 뮤직비디오를 발표했고 홍보한 결과 그 권위 있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노래가 65년 동안 65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지금 다시 히트를 친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놀랍고 그 최초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빌보드 차트 1위 78세의 할머니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랍고 여러분 이분이 아틀란타 출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더더욱 반가운 그런 사실이어서 귀가 솔깃한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노래를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는요,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의 노래를 먼저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의 순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처음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불려졌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불렀는지 그리고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불렀던 상황은요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마리아에게 임신을 예고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지난 한 해 그 평균 결혼하는 연령이 남자는 34세 그리고 여자는 32세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 연령이 훨씬 빨랐고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이 당시에는 거의 티네이지 청소년 시기에 결혼을 하고 짝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대의 어린 소녀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본인과 약혼했던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리아를 떠나버린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당시의 결혼은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이건 집안 대 집안의 약속이었고, 이 결혼을 어레인지하는 사람은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결혼이 깨진다고 하면 그 부모의 얼굴에 크게 먹칠을 하는 집안 망신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약혼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결혼이 깨질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의 소식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했던 일, 혹은 마리아가 하지 않았던 일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빨리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가랴의 아내인데요, 지금 세례 요한을 6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가?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했을 때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의 소식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갖고 6개월 동안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떠난 후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엘리사벳, 나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참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엘리사벳에게 빨리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불안한 마음, 또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과 42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어쩌면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왔을 그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은 모든 여인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태중에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도 모든 아이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 당신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도저히 갈피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대부분의 반응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거나 마리아의 행실을 의심하거나,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뭔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겠지라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마리아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정죄하거나 코치코치 캐물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처음 듣는 말은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모든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45절에도 보시면 엘리사벳이 하는 말의 마지막인데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사벳이 들려주었던 말은 온통 축복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통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본인을 향해서 You are so blessed.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귀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지쳐있는 마음, 낙심해 있는 마음, 걱정되고 있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큰 확신과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이제 월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50년 동안 목회하셨던 이 해롤드 생크바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런 책인데, 이분이 본인의 그 목회 경험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해롤드 목사님이 원래는 미네소타에 있는 아주 시골, 깡촌 시골 출신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 살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소 키우고 옥수수 농사 짓고 야채를 기르고 동물들 뒤치다거리하는 농부, 목축 이런 일을 이분이 주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로 첫 번째 인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인턴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하던 곳이 대학 도시였습니다. 대학 캠퍼스 도시. 거기에 있는 회중들은 대부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이 즐비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골 출신, 농부 출신의 이 젊은 청년,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가 얼마나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해롤드 목사님이 자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걱정을 교회의 한 리더분하고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분 역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고민을 들은 후에 이 평신도 지도자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올 때 지적인 자극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는 매주 이 자리에 옵니다. 참 지혜로운 리더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적인 자극을 위해서 혹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오셨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해롤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그분이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평생 지금까지 50년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다.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고 초조해하는 경험 없는 아주 젊은 사역자에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 무명의 전도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지금 내 상황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통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때요?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 비슷한 상황에서 역시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동료 그리스도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바로 그때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을 때 혼자서 찬양했던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동료 그리스도인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고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 또 엘리사벳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두 사람의 만남,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는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했을 때 그 결과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뛰놀았고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시작됐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고 얼마나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그러한 회복의 계기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났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이 회복되는가? 아니면 그 열정이 더 식어져 버리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할 것인지 좋은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만나서 대화하고 누군가 나를 만나서 교제했을 때 나와의 만남 이후에, 나와의 대화 이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될 것인가? 내가 엘리사벳처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찬송의 삶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리고 우리 세교회에서의 만남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다시 말씀을 읽고 싶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엘리사벳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6,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엘리사벳의 복된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처음 나오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가 이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여기 사용된 동사가 메갈루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갈루이노. 여러분, 이 말은 잘 모르셔도 처음 나오는 메가, 이거는 잘 아시죠? 메가, 특정 스토어를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메가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다. 메갈루이노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메가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만든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메갈루이노합니다 라는 말은 내 영혼이 주님을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마음껏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더 메가로 만들겠습니다. 메가급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높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그분의 능력은 메가 파워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이 메가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49절과 50절. 여기에 마리아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크신 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49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하시니, 하나님은 Almighty God,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 여기에도 똑같이 또 메가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메가 파워,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마리아의 처음 반응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로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분의 파워, 메가 파워가 너를 덮으시리니 그분께는 nothing is impossible.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심지어는 가능성 제로,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마리아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삶 속에서, 엘리사벳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고, 마리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크신 능력, 이 메가 파워를 낮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50절에도 보시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낮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고, 어린 소녀였고, 그리고 주목받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그 시골 출신의 아주 어린 소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이 마리아였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여성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긍휼, 메가 그레이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삶에는요 메가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마리아의 삶은 위대하다, 크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메가급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다, 대대로 너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본인의 삶은 메가가 아니지만, 본인의 삶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메가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작고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메가급 믿음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했던 이 질그릇과 같은 삶, 그것이 마리아의 삶에 딱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쉬운 정말 보잘것없는 투박한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담겨있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고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본인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본인의 삶 안에 품고 지냈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그 몸 안에,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던 그 인생. 그래서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냈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불려지고
더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의 노래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절감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해서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마음껏 높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참 머리가 복잡한 그러한 상황일 때 오히려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변함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